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바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예전에 영화도 보셨죠? 삼손과 드릴라. 예. 그리고 삼손의 가장 비참한 결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에 가사라는 곳 있어요. 가사.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기생이 있었는데 지금 삼손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기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생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로 보니까 라라고 해요. 라. 거기는 이제 바라보다, 주목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손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여러분 기생은요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을 지금 삼손이 주목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니까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기생을, 몸 파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예쁘네, 저 사람 잘생겼네, 이렇게 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볼 수 있다. 근데 2번 이상 보거나 3초 이상 보거나 하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2번 본 적 있으세요? 3초 이상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라보게 되면 마음으로 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교통사고로 목격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트라우마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계속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쉽게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 장면이 그것이 머리에 탁 각인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장면을 볼 때에도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함은 간절히 원함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행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큰맘 먹고 노트북을 구입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밤에 자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몇 개월 전부터, 거의 사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바라봤습니다. 1년 전부터 쿠팡을 뒤지고 하다가 번개장터를 뒤지고 또 당근마켓을 또 뒤지고 하다가 번개장터에서 드디어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제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여보 질렀어 했더니 제 아내의 반응은 얼른 들어와 들어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좀 살아있어요. 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큰맘 먹고 큰 걸 이렇게 질렀는데 좀 우리 아이들의 이제 간식이 이제 줄어들게 생겼죠. 매주 먹는 간식을.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요. 예,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에 따라서 다르고, 관심 있는 곳에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지금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신방 다니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900명일 때는 거의 매번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목사님과 항상 신방을 다니면 항상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 건물. 저 교회는 저렇게 지었네. 저 교회는 주차장이 있겠네. 뭐 이렇게 바라요.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건물 요렇게 지었고, 교회 탑이 저렇고, 교회 모습이, 저 모습은, 디자인을 잘했네.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저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여기에서 개척하셨네.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셨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카이로프라틱 이걸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제가 이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왼쪽 허리가 문제가 있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만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왼쪽 허리가 문제가 있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이제 제 걷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걸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걸어 다니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목에 디스크가 있네. 저 사람은 이쪽이 안 좋네. 저 사람은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뭔가 장기에 문제가 있네.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잘 이렇게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환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가면 신발장부터 그 집의 복도를 지나,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까지 벽에 뭐가 걸려져 있나, 책장에 뭐가 있나라고 스캔을 딱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자주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 사방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림을 전공한 분이시거나 그림이 취미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꼭 앉으면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막 이렇게 칭찬부터 합니다. 일단은 잘 그렸건 못 그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마음이 문을 열기.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서, 또 책장에 책꽂이에 뭐가 꽂혀 있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신앙서적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깊이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보는 책들도 있고, 근데 가끔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맹자, 논어, 사주, 이런 거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도대체 이분의 신앙은 어떨까? 분명히 이제 남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굉장히 따고 지금 직업이 아마 이런 직업이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신방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접촉점부터 시작하게 되면 신방하는 것이 좀 이렇게 편해지게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삼손은 누구에게 관심을 보인다고요? 몸을 파는 기생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딱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실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쓰임받을 사람,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양육되어지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구별된 삶과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여인을 마음에 두었고, 드릴라라는 또 여인, 또 음란한 여인을 또 사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만 하지 않았지 삼손도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여러분의 입술로는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삶으로는 삼손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 하나님 싫어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사랑하고 있고 중요하게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것이 있지 않은지,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작은 그 염려 때문에 그게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처럼 징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축복이며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책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다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여러분 두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깊이 있게 그것을 관심을 있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디어 여러분 이제 드릴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그 사는 지역이 소래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최상의 포도나무 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또 이 골짜기에는 물이 많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예상이 되시겠죠? 최상의 포도나무, 물이 많고 그럼 여기서 뭘 생산을 할까요?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를 이곳에서 아마 생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시는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3번이나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죠.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아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도 어떤 사람을 당연히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주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뭘 마시면서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을까? 왜? 계속 바라보니까. 음란한 여인을 바라봤잖아요. 기생을 여러 번 바라봤잖아요. 주의 깊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으니까 포도주도 바라보고 아마 마시지 않았을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들릴라는 여인도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 여러분 처음 들었죠? 들릴라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의 뜻은 처음 듣죠. 매달아둔 먹이. 매달아둔 먹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미끼를 잘 선택해야 돼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들릴라는 아주 좋은 미끼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삼손은 들릴라라는 미끼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예 꽉 잡았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사로잡히니까 들릴라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 들릴라를 보니까.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대놓고 삼손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을 내게 알려달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3번이나 나에게 힘의 근원, 어떻게 하면 당신을 제압할 수 있는지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삼손이 여러 번 거절하지만은 뭐예요? 결국 삼손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선택하게 돼요.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 삶을 포기해버려요.
삼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태국에는 남자답지,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자처럼.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요, 목사답지 못한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답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이게 마이크 제 기능을 못하네? 이게 도대체, 이거 비싸게 산 건데 고장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송실에서 이걸 떼어서 가져가겠죠? 창고에 넣겠죠? 먼지가 쌓이겠죠?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거 오래된 거네?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답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답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제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떠나셨어요. 삼손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삼손과 나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고 했는데도 너희가 그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이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비웃겠다. 주님께서 비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공경당하고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귀를 막고 안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순종, 말씀에 순종. 오늘도 또 그 소리, 또 그 설교, 뻔히 아는 설교, 저에게 아는데 라 할지라도,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 한다 할지라도, 내일 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왜 그러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예전에 하셨던 말씀 또 왜 주시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됐어요. 그리고 질질 비참하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웅의 모습, 삼손 그러면 영웅이 떠오르잖아요. 그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의 완전히 조롱거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이 뽑혀 아주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을까? 내가 나시린인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뭔 일을 했지? 분명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회개했을 겁니다. 나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구절이 보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잖아요. 물론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전이 있을 거라는 뭔가 이렇게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회개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여러분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만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옥에서 맷돌을 갈다가 감옥에서 처형당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삼손에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니라 뭔가 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지고 부서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고쳐서 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 앞에서 큰 제사를 드리며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을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의 유혹들과 여러 상황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과 같이 삼손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았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종들로 아버지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여 주여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여 주여 삼손과 같이 주여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말씀이 아니라 영혼들이 아니라 주여 세상권 세상 문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내 육신의 자랑 아버지 정욕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육신의 아버지의 것을 바라볼 때에 주여 음란한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생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두 눈이 뽑혔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눈이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달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기회를 얻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아버지 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아버지 얼마나 악한 문화인지 얼마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바로 서 있지를 주의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여 아버지 기꺼이 받아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시간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삼손처럼 마지막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강 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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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거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